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딱딱 맞췄는지. 연습을 진짜 오래 하셨나 봐요. 더 모집하나요? 더 모집? 어, 너무 잘하시고 와, 승리하셨어요. 세상에 비 오는 금요일 날 우리 저 멤버 중에 한 분은 멀리서도 오시는데 늦지 않고 오기까지 하고 정말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 말할까? 우리가 사랑한 것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저 쉐마 오카리나 팀의 연주가 우리 안에 감동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모니카 팀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하모니카 팀도 지금 여기 아직 안 계신데 남자 하모니카 팀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연주를 할 수 있었으면 또 그분들의 연주를 우리가 듣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비 오는 금요일 날 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은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지금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재미없어요. 그쵸? 민수기 숫자도 너무 많고 장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약 2달여 동안 하는 공부가 있어요. 뭐죠? 꿈꾸는 제자 학교. 저는 지난주까지 꿈꾸는 제자 대학인 줄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잘못 말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학사모 씌워드리려고 했는데 학교래요. 학교도 졸업하면 학사모 쓰죠. 우리 같이 쓰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꿈꾸는 제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5명의 강사가 각자 맡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분야는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6주 정도 지났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정말로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 수업을 하는 강사가 50분 준비해 가는데 50분 너무 짧대요. 1시간은 해야 된대요. 얼마나 큰 열의가 있는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번 주에 민수기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민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기는요, 책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 하는 제목이 있고 헬라어에 따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이름으로. 그래서 광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여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장소에 따라 구분을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소에 따라서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정지를 해가지고 광야로 가기까지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광야에 이동하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요, 모압 평지에서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이렇게 3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정지에서 시내산에서의 내용이고요. 또 10장 11절에서 우리 21장까지에는 광야를 가는 이야기, 또 22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서서 거기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것을 거길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시는 말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요,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물렀는데 약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게 민수기 레위기도 그때 받았고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예전에는 노예였잖아요. 우리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전체 계수를 해요. 첫 번째 인구 계수를 하는데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요, 이전으로 따지면 그저 한낱 애굽의 종의 인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런 거룩한 백성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 6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군사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족장마다 그 지파마다 각자 똑같이 동일하게 헌신의 그 헌물을 드렸거든요. 뭐 금술에 뭐 여러 가지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온 지파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모아졌잖아요. 다 모아지고 다 헌신을 하는 이 한 마음이 지금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이 함께했나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습니다. 그걸 눈으로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지, 얼마나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는구나, 그 땅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검의 시간도 끝나고 준비의 시간도 끝나고 구름이 걷혀가지고 드디어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처음 첫 발을 떼어서 떠나게 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가서 처음에 쉴 곳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정지해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하고 광야로 출발하는데, 한 3일쯤 가다가 이제 여기서 유숙하자 한 그곳이 바로 오늘의 장소 다베라입니다. 이 다베라라는 지명은요, 불사름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사름이라는 뜻이 좋은 뜻 같나요? 나쁜 뜻 같나요? 듣기만 해도 별로 좋지 않죠. 불살랐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다베라에 도착을 했을 때 한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무엇이냐 보니까 불평을 하였대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범죄한 그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보면요, 진영의 끝만, 그 언저리만 오늘 불에 탔음을 말합니다. 이 심판의 불, 이 불이 받은 곳이 바로 다베라, 그래서 불사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전까지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이제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리는 잘 훈련이 되었구나, 자신감이 있었는데 단 사흘 만에 이렇게 불평하는, 이렇게 빨리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도대체 왜 이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기대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이들이 변화했으니까 예전에 그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은, 정말로 성막을 짓고 예배하면서 그런 훈련이 되어진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실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켜놨는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됐다니 얼마나 그 허탈감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허탈감이 컸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명령에 따라하라고. 무슨 말인가요? 총지휘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라고, 그 명령에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 말까지 든든히 단단히 듣고 떠났는데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이들이 꼬꾸러졌으니 얼마나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사실 무슨 말로 원망을 했는지, 악한 말이라고만 나오지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전부터 있었던 습성이 있었어요. 원망하는 습관. 이 습관이 바로 이때에도 발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게 한 것, 사실은 진짜로 넘어지게 한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3일 만에 광야를 갔는데 그곳이 여러분 아낙 자손이 있었겠어요? 블레셋 민족이 있었겠어요? 골리앗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그러한 큰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던 무언가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그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장자가 다 죽어 없어지는데 우리 민족만, 가축까지도 고스란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본인을 나타내시며 따르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나요? 얼마나 큰 감격과 그 큰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3일 만에 원망의 말을 합니다. 3일 만에, 단지 3일 만에. 아마도 신의 산에 있었던 이 1년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참 편안했나 봐요. 늘 적에게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착해서 1년의 시간 동안 안정감이 있었겠죠. 평안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나아가면 어땠을까요? 뭔가 늘 걸어야 했고 늘 불편한 이 상황을 거쳐가야 됐고,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곳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도 났을 거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던 그냥 불평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은혜를 그렇게 크게 누렸는데도 그 감격이 단지 3일 만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통탄한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불편한 곳이어서, 그곳에 큰 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날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껴갑니다. 늘 누려가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밋밋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해도 그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다시 처음 첫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상황을 재현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분명히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어떤가요? 이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단 사흘이 뭐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다음 날도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겠다. 단 하루 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지, 정말로 육에 속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 동안 정말로 소위 말하는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레위기의 제사법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드려야 할 것들도 많고 드려야 할 예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게 진짜 훈련을 받았잖아요.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달라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떻다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불신앙은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은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걸까요? 말씀으로 이 불신앙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자녀가 준, 예를 들어 귀한 진주 목걸이를 줬어요. 우리 자녀들이 환갑이라고 칠순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보석. 근데 그걸 딱 잃어버렸어요. 어떻나요? 여러분,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와요, 우선은. 그리고 청소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온 집을 다 뒤지잖아요. 정말로 우리 옛날 말로 이불 호창도 다 뜯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온 집을 다 뒤지고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애들한테는 잃어버렸다고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고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잃으면 어떡하나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그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 영적인 건망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 명령을, 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것만이 이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휘관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우리 그 지휘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내산 이전에 불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광야를 갈 때, 이전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광야를 막 가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의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광야에서도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민수기에서도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불평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때 우리 어떤 불평을 했나요? 홍해 앞에서는 너무나 무서우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때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가요?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우리가 또 불평을 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바에서도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광야로 나가자마자 처음 딱 불평했는데 어땠나요? 불로 살아버리셨어요. 불태워 버리셨어요. 이전 같았으면 분명히 이것도 용서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그 대가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도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를 원망의 자리에 놓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뒷절인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우리 한 가정의 남자 곱하기 4 하면 240만 대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240만 명이니까 그 사이에 힘없는 다른 민족이나 어떤 난민들도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민족이 있었어요. 그 이민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무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탐욕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거기서 끝났나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고요.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 이게 삽시간에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불평을 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 고기 먹으면 심혈관 질환만 생기고 안 좋은데 이들도 고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여러분, 얼마나 전염이 되었는지요? 보세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의 장막, 자기 집 앞에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각 가족별로니까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서 울었다고. 뭐가 없어서요? 고기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단히 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기를 먹이게 하세요. 언제까지요? 냄새도 맡기 싫어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주구장창 고기를 엄청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11장을 쭉 읽어가면요,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이 사이에 그 고기가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남아 있을 때, 끼어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끼어 있을 때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을 전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원망 때문에 고기를 주셨지만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넘어지게 했음을, 불평하고 불만하게 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나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그 먹는 탐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였다, 나에게 불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엇 때문에 쫓겨났나요? 선악과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은 나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탐욕이 들어와서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너희 이거 왜 먹었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 탓을 하죠. 근데 그 여자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자 안 주셨으면, 그 여자가 나 안 꼬였으면 내가 안 먹었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사람부터 이 원망과 남 탓을 하는 것들, 이 탐욕의 죄가 있었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인간의 습성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요 정말로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빨리 나오나요? 하나 없는 원망이 빨리 나오나요? 네, 하나 없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는 작아 보이고, 내 안에 없는 그 없는 것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탐욕이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불사르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불평이 가득할 때, 또 원망하는 입술이 되어서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내 삶만 위험해지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내 가족의 매일의 삶이, 아침에 여러분 애가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할 때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보내거나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서 보내면 우리의 가정이 어떨까요? 그런 말을 쏟아내지 않아도 오늘 내가 그냥 혼잣말로 원망의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아이의, 그 내 남편의, 내 부모의 그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사르지 않아도 그의 삶은 불살라져서 그 하루는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불평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불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성경에 있다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하겠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이 진노를 가라앉힐 방법을 오늘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아멘. 불이 나니까요,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불났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결과는 불이 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오늘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리니, 오늘의 제목처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고기가 없다고 우는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을 때도 모세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모세가요, 주님께 여쭈어요. 뭐라고 여쭈냐면요, 자신이 지금 너무나 괴롭다고, 어쩌자고 이렇게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냐고, 이 고기를 내가 어떻게 구하겠냐고, 나는 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서 언제 해방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요. 이게 11장에서 쭉 가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딱 들으면 어떻게 들리나요? 원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요, 사람에게 동조하여 같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 또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죠. 다윗이요, 얼마나 그의 삶에 굴곡졌어요. 물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성공하고 왕이 되었고 하지만 정말로 광야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또 자녀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슬픔도 있었습니다.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게 당연하다고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시편 22편 1절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왜 나를 버리냐고 지금 막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다윗도 다른 사람 앞에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내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자녀 같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9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모태에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신 주님, 나를 빨리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딱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불, 여호와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내렸나요?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통로가 되어서 주님은 비를 내리셨고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통로가 되어서 불을 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바로 그러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끔씩은 기도 못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유, 내 기도 해봤자지, 여기 나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런 설교 진짜 많이 했잖아요. 내 기도가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기도 한 명 빠져서 아직 그 기도에 그 물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런 우리 설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내 기도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광야의 길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요 살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한숨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겠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무언가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나아가는, 또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범죄하는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불사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라고, 다스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태워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부정의 불, 그 어둠과 그 불을 주님께서 태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또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정능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삽시간에 멀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심령은 범죄하는 입술이 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믿음 없음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 원망과 이 불평과 이 탐욕을 주님의 그 불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지휘관이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맡겨드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찬양과 감사함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